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7절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어다니는 것이 알맹이뿐이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체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신령한 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령한 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신령한 몸.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고 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면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매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날을 지정하여서 부활주일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57절까지 보았는데요. 58절은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수요일 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신 목사님이 5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가장 긴 본문이에요, 오늘.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가장 짧게 설교하는 방법이 뭘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가장 짧게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덴까지 갔죠? 아덴에서 다음에 갈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5개월 동안 거기서 아주 오래 머물러요. 머물러 가지고 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워가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고 잘 성장하다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러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써주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것이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이것을 쓴 건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도드라지게 같이 본문을 본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부활에 관한 문제에 의심이 많았어요.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의심이 많아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5절서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그들의 마음, 또 혹시 여러분도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말 부활이 있는가? 그리고 부활의 몸은 어떤 건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그럼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왜 어리석은 자들이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뿌리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일단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씨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알을 심으면 여러분 밀을 심습니까? 밀알을 심습니까? 네. 호박을 심습니까? 호박 씨를 심습니까? 네. 씨를 심고 그 씨가 움이 터서 자라서 넝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면 그게 호박씨였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밀도 밀 전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으면 그것이 움터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밀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팔꽃을 보려고 나팔꽃을 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팔꽃 씨를 심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씨가 자라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씨의 모든 그 형체들을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 여러분 씨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가만히 나팔꽃 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나팔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서 심겨서 이제 움트기 시작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옵니까? 형체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39절로 가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사람도 여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달라요. 보니까 뭐 하다못해 뭐 눈썹도 다르고 뭐 지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수십억이면 수십억 명 다 다르는데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의 뭐를 주었어요? 형체를 줬다는 얘기예요. 씨가 아니라 형체. 그 씨가 다 자라서 우리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자라서 우리가 각자 출생하면 거기에 따른 이 모습으로 형체가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이런 육체라고 하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짐승 나름대로 강아지가 다 똑같지 않고 고래가 다 똑같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형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도 육체가 있고 물고기도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각양으로 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었다. 어떤 형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이 천체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육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있고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별도 다 똑같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태양대로 별은 별대로 각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 나름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형체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씨가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인가? 부활이 정말로 있나?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에 관하여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41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씨가 있고 그 씨가 터서 그 형체를 사람의 형체, 각양의 새 형체, 각양의 새들, 그리고 또 물고기의 형체, 그리고 또 천상에 있는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나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형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씨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이 터서 이렇게 아름다운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다. 왜 이 원리를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기독교인들도 자칫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합니까? 요거 헷갈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다. 그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을 몸소 보여주신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일 뿐이지 다 부활합니다. 처음 들으세요? 네, 다 부활합니다. 죽으면 육신은 옷과 같이 벗어서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 하데스로 가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해요. 형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형체가 어떠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앞에 지금 씨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짐승에 관한 얘기, 별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고 이 얘기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돌아가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도다.
앞에 있는 원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체의 몸이 있는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씨가 있으면 형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우리 인간도 죽어도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또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43절, 43절에 이 관한 것은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모두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부활의 몸에 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을까요? 할아버지로 죽으면 할아버지 몸을 입고 부활할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할아버지들만 다 부활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건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로 부활하고, 못생긴 사람은 아이고 부활해서도 난 못생기게 또 나오네 뭐 이렇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형체는 어떡합니까? 소생이 아니라 형체를 달리하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은 변형되어진 새로운 몸을 입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러한 부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부활하느냐 믿음 바깥에서 부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다 새로운 형태로 부활합니다. 한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어 주시면서 누가 거기에 나타나냐면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실 엘리야도 보지도 못했고 모세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보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장막셋을 다 짓고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세상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형된 몸이에요. 베드로나 아니면 엘리야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딱 보고 그냥 안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이러한 형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의 문제는 믿는 자냐 안 믿는 자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얘기합니다. 자, 근데 또 다음 단계를 한 단계 C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기록된 바 저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창세기로 돌아가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부어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자, 아담에게는 육신은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은
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각자 이제 음부에 가 있거나 아니면 낙원에 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요즘 보면은 돌아가신 분 앞에 좋은 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낙원에 가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낙원에 가셨으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믿음 밖에서 죽으면 낙원이 아니라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다 한꺼번에 부활하게 되어지는 날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중에 다 하늘에 속한 이후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정말로 영광의 부활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신령한 몸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몸으로 이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비밀한 말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느 날 호련히 나팔 소리 앞으로 가보세요. 맨 앞에 아니라 잠깐 비밀.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다 지금 낙원에 가 있고 혹은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 가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이 모두 다 끝나는 역사의 끝이 되어지는 그때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끝나가야 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를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나게 되어지면 모두 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나름의 형체의 옷을 입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영광과 영생을 향하여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활의 믿음 안 바깥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과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 고통 쪽으로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령한 옷을 입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향하여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지옥불에 던져져있는 곳으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영은, 그리고 영을 통한 부활의 이 몸체들은, 체들은, 이 형상들은 결국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적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부활의 아침이 이제 우리는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사실은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새로운 형체의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또한 다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 다음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냐, 영생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몸을 그대로 다시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이후가 문제인데요. 이 부활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연속성과 이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으로 돌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려서 죽었다든지 하면 이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옷, 새로운 옷을 다 입고 가는데 그 존재가 똑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호박씨를 심어서 호박이 열려진다고 하면 이 호박과 호박씨가 아무 관계가 없나요? 사실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씨하고 이 열매하고는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연관성과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아무개를 봤는데 그 얼굴이 참 잘생기고 그냥 빛이 나고 그런데 생긴 거는 그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닌데 딱 보니까 남편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그 형태로는 불연속성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같이 살았던 그 남자하고는 별로 똑같이 닮지는 않았는데 느낌으로는 그가 내 남편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체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 이게 결국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55절부터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사망이 우리 이 육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사망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죽여볼까? 막 암도 주고 뭐 그냥 교통사고도 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잡고 얘기하고 공격하느냐면 죄를 잡고 그 죄로 인하여 율법은 뭡니까? 정죄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요. 이 죄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부활절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결국은 이 음부를 향하여 가는 부활이 아니라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이 결국은 죄의 값을 치르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아침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또 이 상급받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아침 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계시기에 사망이 비록 나를 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 있으면 이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35절서부터 57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 58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히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15장 58절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가 견실히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데 모두가 다 죽었다가 다 새로운 형태의 형체를 입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갈라지고, 결국은 그들은 영원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망으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가장 귀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견실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